합니다. 어떤 인생의 결말, 어떤 인생의 결말, 어떤 인생의 결말. 오늘 은혜 나누고자 할 말씀 제목입니다. 어느 교회 여자 집사님이 하루는 담임 목사님에게 이런 하소연을 했습니다. 목사님, 제 남편에게 뭐라고 좀 해주세요. 글쎄 그 양반이 야구 경기 중계를 처음부터 끝까지 서너 시간에 걸쳐서 다 봤으면서 또다시 밤늦게 그 경기 하이라이트를 본답니다. 그 정도면 야구에 미쳐도 단단히 미친 거 아닙니까? 그 말을 들은 담임 목사님이 속으로 뜨끔했답니다. 왜냐하면 자기 역시 낮에 야구 경기를 처음부터 끝까지 다 보았으면서도 밤에 또 그 경기 하이라이트를 보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 야구 경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그렇게 하나 봐요. 그런데 여러분, 야구에서 이 블론 세이브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블론, 세이브를 블론, 날려버렸다는 말이에요. 무슨 말이냐면은 구원 투수가 승리를 하고 있는 경기를 잘 마무리해서 그 경기가 승리로 끝내야 되는데 오히려 그 경기를 지게 만들었을 때 사용되는 용어가 바로 이 블론 세이브. 다른 스포츠들도 마찬가지지만은 특별히 야구는 끝마무리를 잘 지어야 해요. 아무리 성공할 투수가 공을 잘 던져서 이기는 시합을 한다 할지라도 마무리 투수가 실수를 해서 점수를 많이 빼앗기면 승리할 줄 알았던 그 경기는 패배로 끝나고 마는 것입니다. 실제로 야구 경기에서 승리하다가 이 마무리 투수가 잘못 던지는 바람에 지는 경기가 빈번합니다. 마무리 투수는 반드시 그 경기를 세이브해서 승리를 가져와야지 이긴 경기를 다 망쳐버리는 블론 세이브를 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생의 출발점 그리고 과정도 참으로 중요하지만 정말로 중요한 것은 인생의 결말입니다. 내 인생을 어떻게 마무리 짓느냐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화려하고 멋진 인생을 만들지만 나중에는 망가진 인생으로 끝나는 그런 인생이 되지 말아야 합니다. 제사장 아비아들은 젊었을 때부터 늙어서까지 다윗 왕을 잘 섬겼는데 그의 인생 끝마무리에 다윗 왕의 뜻을 버리고 다윗 왕 아들 바알을 했던 아도니아 편에 서는 바람에 그는 제사장직을 파면당하고 말았습니다. 다윗 왕의 군대 장관이었던 요압은 다윗을 도와서 평생 화려하고 멋진 인생을 살았지만은 그 역시 인생 말년에 아도니아 편에 서는 바람에 솔로몬 왕의 명령에 따라서 죽임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끝마무리가 좋아요.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어떤 인생의 결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주인공은 롯입니다. 롯은 두 딸의 공로로 술에 취해 근친상간의 죄를 범하고 말았습니다. 큰 딸의 아들은 모압인데 나중에 모압 자손의 조상이 되었죠. 둘째 딸의 아들은 베냐민이었는데 나중에 암몬 자손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이 모압 민족과 암몬 족속이 누굽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 여행길에 나섰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며 대적했던 족속들이었습니다. 시편 83편에 보면은 모압 민족과 암몬 민족은 다른 민족들과 연합해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적했는데 그 내용이 이렇게 나왔습니다. 시편 83편 3절로 5절 말씀이에요. 그들이 주의 백성을 치려하여 관계를 꾀하며 주께서 숨기신 자를 치려고 서로 의논하여 말하기를 가서 그들을 멸하여 다시 나라가 되지 못하게 하여 이스라엘의 이름으로 다시는
기억되지 못하게 하자 하나이다. 그들이 한 마음으로 의논하고 주를 대적하여 서로 동맹하니 모압과 암몬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하나님의 원수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을 멸하고자 했던 악한 자들이 되었습니다. 즉 하나님의 백성을 망하게 하려는 마귀의 도구가 된 것입니다. 결국 여러분 롯의 인생 결말은 무엇입니까? 그는 하나님과 그의 백성을 대적하는 자손을 남기는 인생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의 후손들이 마귀의 도구로 쓰임받는 실패의 영적 유산을 남기고 말았습니다. 롯은 그가 평생 일구온 재산을 다 날렸을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그의 자손들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리에 있음으로 인하여 한때 잠시 동안 있었던 영적 유산마저도 다 날려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물론 롯이 그런 인생을 일부러 살려가지는 않았겠지요. 동시에 그의 인생이 그렇게 비참하게 실패로 끝나게 되리라는 것은 상상조차도 못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의 인생 결말은 성경이 증언한 대로 실패의 인생이요 헛수고의 인생이 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인생이 되고 말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떤 인생의 결말을 보고자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언젠가 여러분을 부르실 때에 어떤 인생의 유산을 남기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의 인생 평가가 어떻게 남아있기를 원하십니까? 달리기를 잘하는 선수는 경기 끝부분에 혼신의 힘을 다해서 피치를 올린다고 합니다. 바로 그것이 최고의 기록을 가져오는 비결이라고 합니다. 도중에 1등으로 달린다고 해서 1등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고린 지점을 1등으로 통과하는 사람이 1등을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처럼 끝까지 달려가야 할 길을 달려가야 합니다. 믿음 충만으로, 성령 충만으로, 그리고 오직 예수의 신앙으로 끝까지 달려가야 합니다. 그래야만 생명의 멸류관, 의의 멸류관, 그리고 영광의 멸류관을 주님께로부터 받아 쓰게 되는 것입니다. 더 노골적으로 말씀드리면 천국으로 가는 다른박질이 끝까지 천국으로 들어가는 다른박질이 되어야 합니다. 천국으로 가다가 마지막에는 지옥불로 들어가는 다른박질이 되지 말아야 합니다.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인생 교훈을 배워야 합니다. 그래서 롯과 같은 인생 결말로 끝나지 말아야 합니다. 아브라함처럼 믿음의 조상으로 아름다운 인생 유산을 남기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롯의 인생이 왜 실패로 끝났는지, 그리고 헛수고의 인생으로 끝났는지를 잘 살펴봐야 합니다. 그래서 다른 인생의 실패를 통해서 우리는 성공적인 인생을 살아가는 지혜를 얻어야 합니다. 여러분, 성공적인 인생이든 혹은 실패의 인생이든지 한순간에 그런 것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인생 하나하나가 쌓여서 인생 성공을 가져오거나 혹은 인생 실패를 가져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아침 롯의 인생 내용을 잘 살펴봐야 합니다. 거기에서 우리는 인생 지혜를 얻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은 롯의 인생 실패의 결국은 어디서부터 시작된 겁니까? 왜 롯의 인생 결말이 그렇게 비참하게 끝내냐 말입니다. 이 땅에 모든 자산을 날렸을 뿐만 아니라 그의 자손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원수가 되는, 마귀의 도구가 되는, 왜 그렇게 끝났느냐 그 말입니다. 그 시작점이 창세기 13장 10절에 나옵니다.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의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롯은 자신의 인생을 쌓아갈 때에 자신의 눈과 경험을 의지했습니다. 그가 기근 때문에 아브람과 함께 애굽에 내려갔을 때에 애굽의 풍성함과 화려함을 직접 그의 눈으로 봤습니다. 그리고 잠시 그 풍성함과 화려함을 누려봤습니다. 그래서 그가 살 땅을 정할 때 땅의 화려함과 풍성함을 보고 정했습니다. 반면에 아름다운 인생 유산을 남기고 성공적인 인생을 살았던 아브라함은 땅을 정할 때에 무엇으로 기준을 삼았습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움직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살아갔습니다. 이게 다른 점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아브라함과 롯이 헤어지기 전까지는 같은 환경과 같은 처지 속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이 한때 같은 환경과 처지 속에서 그리고 같은 종을 있었는데 왜 인생 기준에만큼은 그렇게 확연한 차이를 보인 겁니다. 왜 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살아가는 인생을 살았고 왜 한 사람은 자신의 육신의 눈을 보고 살아가는 인생을 살아갔느냐 그 말입니다. 같은 환경과 같은 처지 속에 있었지만은 살아가는 인생 기준은 확연히 달랐던 거죠. 무엇이 그것을 달리게 만든 겁니까? 그 대답이 히브리서 11장 10절에 나옵니다. 들어보세요. 이는 그가, 여기서 그가 아브라함을 말합니다.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알았습니다. 아브라함은 어떤 믿음을 갖고 있었냐, 어떤 신앙을 갖고 있었냐면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께서 지으실 터가 있는 그 성을 바라봤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13절 후반부 말씀입니다. 또 땅에서는 애굽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아브라함과 다른 믿음의 조상들이 어떤 삶을 살았냐면은 이 땅 위에서 나는 애굽인이요 나그네라는 것을 증언하면서 살아갔다는 거예요. 16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아브라함은 롯과 달리 땅의 것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성, 즉 하늘에 있는 것을 바라보았습니다. 아브라함과 일찍이 믿음의 삶을 살았던 사람들의 특징은 이 땅이 번향이 아니라 이 땅에서의 삶이 나그네의 삶이요 예국인의 삶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깨닫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분명히 아셔야 합니다. 여기 누이빌이 우리의 번향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잠시 살았던 대한민국도 우리의 번향이 아닙니다. 혹시나 여러분이 나중에 타주로 이사를 가더라도 그것 또한 여러분의 번향이 아닙니다. 사도 베드로가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쓸 때에 각 지역에 살고 있는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뭐라고 지칭했습니까? 나그네라고 했어요. 나그네라고 했어요. 다시 말씀드리면은 성령께서 사도 베드로의 입을 통해서 모든 성도는 이 땅 위에서 나그네로서 살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는 이 신앙이 있었지만은 롯에게는 이 신앙이 없었어요. 그래서 롯은 그의 인생의 집을 쌓아갈 때에 자신의 눈과 경험을 철저하게 의지를 했던 것입니다. 물이 풍성한 소돔에서 롯은 재산 증식을 잘했습니다. 아내와 두 딸과 함께 행복한 가정을 꾸릴 수 있었습니다. 육신의 눈이 가져온 판단으로 롯은 잠시 동안 그가 꿈꾸었던 인생을 쌓을 수가 있었고 또한 누렸습니다. 하지만 그는 소돔에 살면서 땅에 있는 풍성함만 바라봤지 눈을 들어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실수를 범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땅만 쳐다보는 인생을 살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멸망의 심판이 다가오고 있는데도 롯은 전혀 깨닫지 못했습니다. 오죽했으면 천사들이 알려줘도 소돔을 떠나지 못했겠습니다. 그만큼 롯은 영적으로 죽은 자였다는 것입니다. 그의 관심은 오직 땅 위에만 있었습니다. 결국 그의 인생 결말이 무엇이었습니까? 땅의 모든 것들이 다 불살라지고 말았습니다. 죄가 되고 말았습니다. 얼마나 신앙이 없는 아내를 얻었는지 그의 아내는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하고 세상의 미련을 끝까지 버리지 못해서 결국 소금기둥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대로 근친상간의 죄를 범하고 말았고 그 결과로 하나님의 대적이 되는 자손을 남기고 말았습니다. 롯은 육적으로나 영적으로나 철저하게 실패의 인생으로 끝나고 말았던 것입니다. 성령께서 사도 바울의 입을 통해 우리들에게 분명히 경고하십니다. 빌립보서 3장 19절 20절입니다.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끝이 멸망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그러나 우리의 심은 끈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이 세상을 쫓아가는 사람들의 마지막은 멸망이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땅의 것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특징은 두 가지입니다. 사도 바울의 선포한 대로 자신의 욕심을 신으로 삼고 살아갑니다. 자기의 욕망을 쫓아 살아가는 것이 인생의 의미요 기쁨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욕망을 신으로 삼고 살아가는 자는 결국 그들의 인생의 끝은 멸망이라고 하나님께서는 경고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의 특징이 뭡니까? 그것은 자신들이 구하고 있는 영광이 실상은 부끄러움이요 수치라는 것입니다. 땅의 것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사람은 수치와 부끄러움의 기준이 다릅니다. 다른 사람들이 아무리 말을 해도 수치를 수치로 여기지 않냐고 부끄러움을 여기지 않습니다. 오늘 이 세상 문화를 잘 살펴보세요. 이 세상 문화가 하는 것들은 우리가 봐도 참 보기 민망한데 그들은 전혀 민망하지 않아요. 아주 당연한 듯이 자랑스럽듯이 이렇게 합니다. 이 세상 문화가 주장하는 것 그리고 옹호하는 내용을 보면요 마치 하나님보다 더 마음이 넓고 훨씬 더 사랑이 풍성한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특별히 젊은 사람들이 이 세상 문화에 열광을 하는 거예요. 교회는 고리탑을 하라는 거예요. 시대에 뒤처진 말을 한다는 겁니다. 자기를 이해하려 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기를 올가매한다는 것입니다. 자기의 권리를 빼앗아간다고 주장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세상 문화가 늘 강조하는 것이 뭡니까? 이 세상의 주인공은 내 자신이다. 이 세상의 주인공은 너다. 이제 너의 행복과 만족이 그 무엇보다도 우선이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이 기존의 질서대로 살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예나 지금이나 이 세상 문화가 사람들에게 가장 가치 있는 것이 무엇이라고 가르치고 있습니까? 오늘날 사람들이 무엇을 가장 추구하며 살고 있습니까? 그것은 돈, 섹스, 그리고 권력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이 세 가지 중에 하나를 혹은 전부를 우상으로 삼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심지어 우리 그리스도인조차도 이 세상에 살다 보니까 이 세상 문화의 바람을 맞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때로는 그 바람에 편승하여 살아가려고 하는 실수를 저지르기도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들, 분명히 아셔야 합니다. 이 세상 문화는 마귀가 가져다주고 있는 산물이에요. 요한계시록 보면은 바빌론성이라고 그랬죠.
바빌론 문화예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문화입니다. 마귀의 문화입니다. 사람들이 오직 이 세상의 포로가 되어서 이 세상만을 바라보며 살도록 아예 하나님의 나라를, 하늘나라를 생각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원수 마귀의 계획이요 술수인 겁니다. 이 세상의 화려함으로, 이 세상의 풍성함으로 사람들의 마음을 홀려서 마치 이 땅이 전부인 것처럼, 하늘나라가 있는지를 모르고 번영이 저기에 있는데 이 땅이 전부인 것처럼 이 세상의 화려함과 풍성함으로 유혹을 하는 것이죠. 이것이 이 세상 문화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삶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우리가 잠시 머물고 지나가는 장소에 불과한 것입니다. 천국에서의 삶과 지옥에서의 삶이 누구에게나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의 선판대로 눈에 보이는 것을 바라보고 사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보는 지혜로운 삶을 살아가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구원을 받은 성도는 하나님의 권속으로서 하나님께서 예배해 주신 하늘집이 본향입니다. 성도는 이 땅 위에서 나그네로서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관심과 우리의 사랑이 어디에 있습니까? 신령한 은혜, 신령한 복, 그리고 천국에 있어야 합니다. 만일 누군가가 2, 3일 머물 호텔에다가 돈을 들여서 장식을 한다든지 자신의 소중한 것을 남겨둔다면 그 사람에 대하여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분명히 정신나간 자라고 할 것입니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어느 사람이 여행을 하다가 한밤중에 상당히 멋지고 큰 집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배를 눌려서 집주인이 나오니까 하룻밤을 좀 잘 수 없겠느냐고 물었어요. 그래서 집주인이 여기는 여관이 아니고 개인집입니다. 저쪽으로 가면은 여관이 있으니까 거기서 주무시면 됩니다 했어요. 그러자 그 사람이 물었어요. 실례하지만은 이 집에서 얼마나 오래 사셨습니까? 제가 6대째 이 집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 선생님의 조상들이 아직도 여기에 사시고 있나요? 아니죠. 다 돌아가시고 안 계시지요. 그 사람이 말했습니다. 보십시오. 그분들이 여기에서 계속 사는 것이 아니라 잠시 머물다가 가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니 제가 오늘 하룻밤을 이 집에 나그네로서 머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집주인이 그 사람의 말에 일리가 있다고 생각이 돼서 하룻밤을 머물게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6세째 내려온 집안이지만 거기에 계속 사는 거 아니에요. 때가 되면은 가는 게 나그네라는 말입니다. 내 집이 아니에요. 내 집이지만 얘가 여기서 영원토록 사는 것이 아닙니다. 잠시 머무는 것뿐이에요. 나그네예요. 롯이 땅의 것만 바라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보다는 자신의 눈과 경험대로 소돔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소돔에 들어갔을 때 롯이 금방 알았어요. 그 안에 죄악이 가득 차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들의 삶이 얼마나 악한 일을 알았습니다. 오늘날에 영어로 소도마이트가 있습니다. 무슨 뜻이냐면은 남색자, 수간자입니다. 남자와 관계를 맺는 자, 짐승과 관계를 맺는 자는 뜻으로 소도마이트예요. 무슨 말이냐면은 얼마나 소돔 사람들이 도덕적으로 부패했는지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마다 소도마이트 말을 쓰는 겁니다. 그만큼 악했던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롯은 그곳을 떠나지를 않았습니다. 여전히 머물러 있었습니다. 왜 그렇게 했을 것 같아요? 자신의 모든 힘을 다하여 인생을 쌓았던 모든 것들이 소돔에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롯은
노아는 하나님의 백성이면서도 자신의 욕망을 신으로 삼고 살아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땅 위의 것을 바라보는 삶의 특징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섭리, 그리고 하나님의 뜻 등은 이런 것들은 하나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오직 내 배만 채우면 되고 내 마음의 만족을 채우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나그네인 것을 전혀 깨닫지 못하고 이 땅 위의 삶만 생각했던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을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노새 두 딸이 술을 어디서 구해서 노새에게 먹였을까요? 30절 보시기 바랍니다. 노시 소알에 거주하기를 두려워하여 두 딸과 함께 소알에서 나와 산에 올라가 거주하되 그 두 딸과 함께 굴에 거주하였더니, 지금 세 사람이 어디에 머물러 있었습니까? 굴 속에 있었습니다. 근데 그 굴 속에서 있으면서 술을 어디서 구했을까요? 마치 그 굴이 술창고였을까요? 노새 두 딸이 소돔으로부터 도망쳐 나올 때 술을 들고 나왔다 그 말이에요. 지지난주에 캘리포니아에 산불이 나서 살던 지역으로부터 많은 사람들이 피해야만 했죠. 캘리포니아는 드라이에서 산불 나면은 금세 그냥 그 불이 확 퍼집니다. 그러면서 산에 좋은 집들 사는 사람들 다 도망쳐야 돼요. 지지난주들이 일어났죠.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들이 갑작스럽게 집으로부터 빠져나와야 한다면 무엇을 들고 나오겠어요? 분명히 대부분 기금속이 아니면 캐시지. 그렇잖아요. 그런데 노새 두 딸은 술을 챙겨서 나왔어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롯과 그 가족들이 평소에 소돔 사람들처럼 술에 빠져서 살고 있었다 그 말이에요. 다 없어도 술만큼은 있어야 된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그 급한 상황 속에 술을 안고 왔던 거예요. 쉽게 말씀드리면 술 없이 못 산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화구함 속에서도 술을 챙겨 들고 왔던 것입니다. 그리고 롯은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을 보았으면서도 술에 취하고 말았습니다. 이것을 영적으로 해석하면 롯은 여전히 세상 욕망에 취해 있었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불심판으로 인하여 소돔의 멸망을 당했고 그의 아내가 소금기둥이 되었으니, 여러분, 롯이 무엇을 해야만이 정상적인 행동입니까? 더욱이 롯의 소유로 소돔을 구원받았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중보기도를 생각해서, 아브라함을 생각해서 롯을 소돔으로부터 건져내시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롯은 당연히 회개를 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보호심을 구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했더라면 그는 근친상간의 죄를 범하여 하나님을 대적하는 영적 부끄러움의 유산을 남기지 않았을 것입니다. 최소한 그의 인생이 수치와 부끄러움으로 끝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롯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기보다는 육신의 욕망으로 살았던 습관대로 술에 취하고 말았습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이죠.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이 세상에 취하면 이 세상의 것들의 지배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반면에 성령의 가슴을 받게 되면 삶 속에서 거룩하고 아름다운 한계를 풍겨내는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을 쫓아 살아가게 되니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아가게 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것을 행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을 인정하게 되어 감사의 생활이 이루어집니다. 무엇보다도 구원의 감격 속에서 그 구원을 이루어가며 살아가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눈이 보이는 이 세상에 두지 말고 보이지 않는 신령한 것에 두며 살아가야 합니다. 특별히 이 땅의 삶이
나그네의 삶인 것을 분명히 깨닫고 있어야 합니다. 나그네로서 잠시 머물 곳을 본향으로 삼게 되면, 집으로 삼게 되면 어떤 결과가 일어납니까? 객사하는 거예요. 그게 객사예요. 내 집에서 죽어야 되는데 내가 잠시 머물 그곳에서 죽게 되면 그건 객사예요. 여러분, 성도의 본향, 우리의 본향은 하늘나라에 있습니다. 그 하늘나라에 살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성령을 쫓아 살아가야 합니다.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인답게 향기로운 향기를 풍기며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우리 인생을 살아갈 때에 죄악 중에 태어났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있지만은 육신의 욕심이 여전히 우리에게 살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살아가는 것이 버거울 때가 있어요. 예배와 기도에 힘쓰라는 담임 목사의 설교가 때로는 짐으로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녹과 같은 인생의 결말을 원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의 만족이 하나님이 되지 말아야 우리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면서 어떻게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할 수 있겠어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자녀가, 우리의 자녀가 자기 고집대로 살아가면서 어떻게 우리를 부모로 여길 수 있겠습니까? 아니에요. 바른 자녀는 아빠가 말 안 들어, 엄마가 말 안 들어 순종하는 거잖아요. 아빠야, 엄마야 하면서 지 맘대로 사는 것은 아빠를 아빠로, 엄마를 엄마로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 고집대로, 우리 생각대로 살아간다는 것은 절대로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못하는 거예요. 쟁기를 손에 쥐고 뒤를 돌아다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고 예수님께서 분명히 경고하셨어요. 쟁기를 손에 쥐었으면 앞을 보면서 땅을 파야 되죠. 그 일입니다. 뒤를 돌아보면 안 되는 겁니다. 특별히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직분을 받은 우리 직분자는 정신 차려야 합니다. 세상이 주는 직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직분이에요. 마치 겉으로는 교회에서 준 것 같고 여러분이 원해서 직분을 받은 것 같지만 하나님이 주신 직분이에요. 쟁기를 주고 뒤돌아보면 안 돼요, 여러분. 앞을 봐야 되는 겁니다. 나 같은 것이 무엇인데 하나님께서 목사의 직분을, 장로의 직분을, 안수집사의 직분을, 권사의 직분을, 서리집사의 직분을 주셨을까? 여러분, 소중하게 여겨야 돼요. 그걸 우습게 여기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소홀히 하나님을 무시하면 하나님께서도 나도 너를 무시하겠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사람들로도 무시당해도 쉽지 않은 인생을 살아가는데 하나님께 무시당해 보세요. 큰 거 다치지요. 정신 차려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답게 하나님 보며 살아가야 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이 땅 위에서 그의 인생을 쌓아갔습니다. 그랬더니 그는 믿음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복의 도구와 통로가 되어서 그를 축복하는 자가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되었고 그를 저주하는 자가 하나님의 저주를 받게 되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아브라함의 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는 참으로 놀라운 영적 유산을 남긴 자가 되었습니다. 그를 통해서 그의 자손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나라를 계속해서 세워나가는 하나님 나라의 동역자가 되게 했습니다. 반면에 롯의 인생 결말은 무엇이었습니까? 그의 인생은 철저하게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이 세상에서의 삶이 무너졌을 뿐만 아니라 악몽과 같은 영적 부끄러운 유산을 남기고 말았습니다. 무엇이 그렇게 맞는 겁니까? 롯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쫓아가기보다는 자신의 눈으로 땅의 것만을 바라보고 그것들을 신으로 삼고 살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육신의 욕망의 포로가 되어 하나님의 자녀됨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과 뜻을
무시해버리고 오직 자신의 만족만을 위하여 그의 인생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그의 인생이 수치와 부끄러움으로 가득 찼는 줄 모르고 오히려 그런 인생을 자랑으로 삼고 영광 줄 아는 영적으로 소경된 인생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는 이 세상에서 나그네로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관심과 자랑은 하늘나라에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하늘나라를 위해 살아가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의 은혜 가운데서 우리에게 복을 주셔서 이 땅에서의 아름다운 향기를 드러내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실 뿐만 아니라 믿음의 복과 유산을 남기는 복의 통로요 도구가 되는 인생으로 빚어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눈에 만신창이가 되는 인생으로부터 빠져나와야 합니다. 조금은 버거워도 그 길이 사는 길이요 복의 길인 것을 믿고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의 말씀을 쫓아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기뻐하시는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내가 걷고 싶은 길을 걸어가는 미련한 자가 되지 말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길을 믿음으로 걸어가는 지혜로운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의 인생 결말이 어떻게 되기를 원하십니까? 오늘 아침 여러분들에게 들려주시는 성령의 음성을 쫓아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절대로 노새길을 걸어가지 말아야 합니다. 녹과 같은 길에 혹시나 서 있는 분이 계십니까? 회개하셔야 합니다. 즉시로 돌아서야 합니다. 성령님을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성령님 안에 푹 안기시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복이 되며 복의 통로가 되는 멋진 인생을 세워나가게 됩니다. 이런 성도님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